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밤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통치 또 그 당시에 일어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이제 북이스라엘로 연합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왕국 사이에 이제 전쟁이 항상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그때가 4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르호보암을 이야기하면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름이 반복되어지고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게 강조되어집니다. 어쩌면 르호보암 시대에 어, 우상 숭배가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이렇게 뛰어나게 하다는 것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 범한 죄로 인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과 아세라 상들을 세웠다. 그리고 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이 쫓아내신 국민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제 행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징계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르호보암 왕 시절에 남유다에 이제 곤경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 가는 부분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하고 죽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제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우리로 하면은 조선 왕조실록처럼 이렇게 유대인들 또 북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하는 어떤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항상 함께 있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형제간에 싸우지 말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는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애굽의 침략을 받아 성전의 보물의 약탈당하고 북이스라엘과는 항상 전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12지파 중 단지 2지파만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남유다를 더욱더 극심한 우상 숭배로 몰아갑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보다 어머니의 종교적 영향력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보통 왕이 수립한 종교 정책에 따라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만 르호보암의 경우는 왕이 아닌 나라 전체의 죄악을 강조합니다. 르호보암 개인의 잘못이 백성에게 영향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악을 부추겼음을 암시합니다.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대신할 산당을 세우다가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과는 달리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도 산당을 설치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이전보다 더 악에 뛰어난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어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자연스럽게 속해 있는 것에 뛰어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성전에 보물을 쌓아놓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복을 받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답했으므로 여호와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박탈해 버립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보물과 금방패를 모두 빼앗아 가자 르호보암은 궁여지책으로 놋 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경호하게 합니다. 장식품이 무기로 바뀐 것은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가고 전쟁과 불안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우상을 숭배하던 자가 신변을 두려워하여 겨우 놋 방패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변하여 새로운 한 나라가 되길 바랬던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두 나라 또 두 왕 모두 더욱더 악한 길로 치닫는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다툰다면 이들의 전쟁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일정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전 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 평안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민감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삶을 공유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